얼마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를 보면서 조금 우습기도 하고 슬펐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목회를 시작하신 지 10년이 되는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교인들이 아프다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신방을 갑니다. 심지어 성도들의 가축이 아플 때도 한밤중에 달려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밤새 끙끙 소리내며 알아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르렁거리며 잠든 남편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도 내 남편 목사님 신방 한 번 받아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한 번만 해줘도 이 피곤함이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듣고 있던 사모님의 친구가 아주 특별한 조언을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사모님,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 새신자반에 등록하세요.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 공감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돌보다 보면 정작 이 돌보아야 될 가족에 대해서는 늘 뒷전에 있을 때가 종종 있죠. 얼마 전에 미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미국 목사님들은 비교적 무난하게 평탄하게 목회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설문 결과를 보니까 전혀 제 예측과 달랐어요. 97%의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배신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70%의 목회자들이 목회에서 경험을 하는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우울증 가운데 있다고 보도되고 있어요. 해마다 7천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이 목회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10%만이 목회 현장에서 은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80%의 목회자들은 낙심 가운데 있고 94%의 목회자 가족들은 목회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90%의 목회자들은 주 평균 55에서 75시간을 목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현실은 78%의 목회자들은 친구 없이 홀로 목회 현장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의 수고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 1992년부터 미국 교회들은요, 매년 10월 둘째 주 주일을 패스트레스 위크로 지키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 10월 둘째 주일 목회자 주일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교회는 굳이 목회자 주일을 지켜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마음껏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만큼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고 사역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이 사역자들의 그 사역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는요, 이 목회자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본문을 보면 이 장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직분 제도로서의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고 있는 목회자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목회자들,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수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존경할 자로 아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헬라 원어를 보니까
성경 원어가 티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티메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티메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능한 목회자이든 조금은 부족한 그런 목회자이든 대형교회에 좀 이름난 목사님이든 아니면 시골 정말 깡천에서 몇 사람 두고 그렇게 매주일을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이든 그 어떤 목회자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지역교회 연합부흥회를 위해서 유명한 좀 강사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초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흥회가 보통 3박 4일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쭉 있는데요. 한 번에 이게 전심 식사를 하던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 목회를 하셨던 곳이 시골에 정말 깡촌이었는데 근데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역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더라고 합니다. 그럴 때면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막 밀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 목사님께서 대도시에 있는 대형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되었는데 근데 부임을 하고 보니까 이전 교회 성도들과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전에는 그토록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큰 교회 부임을 하고 보니까 성도들의 대우가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였습니다. 목사님들도 시골에서만 목회하지 마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대도시 큰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모두가 얼마나 그냥 마음 놓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회자이든 몇 명이 되지 않는 자그마한 목회자이든 유능한 목회자이든 아니면 조금은 부족한 목회자이든 우리는 존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런 부족한 목회자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제가 좀 존경하려고 하지만 존경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 허물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면 참으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목회자가 있어요. 목양을 참 잘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전달해주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부족한 목회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해야 될까요? 최소한의 존경의 마음, 존중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목회 가운데 만났던 참 귀한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권사님께서 하루를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은 참 어려운 분입니다. 다른 것은 다 둘째 치더라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늦잠을 주무셔가지고 때때로 지각을 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면 마음이 무척 어렵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상상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권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을 정말 존중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사님을 존중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의 어려움은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늘 고백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목회자에게 드려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존중과 존경의 마음입니다. 비록 조금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목회자들을 향한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존경이라는 단어, 이 팀에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어지는 18절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신명기 25장의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인데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곡식을 타작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도리개질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타작 마당 위에 소를 풀어가지고 소가 그 위를 지나오고 가게 함으로 타작을 하곤 했어요. 이때 주인들은요 수고하는 소를 위해서 입에 망을 씌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동안에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지 않으면 어찌 이 소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잘 보살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를 잘 공급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미남침내 교단은요 여타 여러 교단들이 부러워하고 좀 닮고 싶어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인데요. 줄여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IMB 그렇게 우리가 부르곤 합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은요 전폭적인 교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요. 다른 교단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사역에 필요한 사역비를 전폭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이렇게 제공받습니다.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도 받고요. 그리고 심지어 선교사들의 은퇴 이후를 위해서 은퇴연금까지 지원을 하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단의 재정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 선교사의 가정이 사역자의 가정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오직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짐을 들어주기 위한 특별한 교단의 배려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매달 일정 금액의 CP Cooperativ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협동 선교비를 SBC 미 남침내 교단을 통해서 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12월이 되면요 우리 SBC에 소속된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라리문 크리스마스 오프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모금된 선교 헌금 전체는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약 4천여 가정의 1년치 그 생활비와 사례를 우리가 전달하게 됩니다.
지난 2021년 이 라티문 성경금의 총액이 보고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 놀랐어요. 지난 2021년 12월에 이 라리문 성탄원금으로 컬렉된 그 성경금이 무려 1억 8천만 불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침례 교회들이요 사상 최고치예요. 헌금을 그렇게 성경금을 모금을 했어요. 어찌 우리가 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성김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의 가정들이 정말 오지에서 정말 문화적으로 다른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가족 전체가 함께 그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러 사역자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이로 인해서 목회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없는지 우리 교회가 관심 가지고 돌봐야 될 중요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송사로부터 목회자를 보호해 주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요 늘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어디 마트에 반바지 한번 입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슬리퍼 신고 나갔다가는 성도님들이 보았다가는 또 기절하실까 봐 신발조차 쉽게 신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시선들이 목회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대화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칭찬이든 비판이든 늘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중심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제가 부사역자 시절 사택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택이 어디였었냐면 교회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이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 약 450명 정도 이렇게 회중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사택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목사의 가정의 사생활이 늘 공개되어 있었어요. 처 목사님 가정이 몇 시에 잠을 자는지, 몇 시에 외출해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 누가 종종 사택을 자주 방문하는지, 심지어 사택의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어젯밤에 삼겹살을 먹었는지 카레를 먹었는지 다 나와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의 생활은 마치 어항에 있는 금붕어와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드러나고 조금의 허물도 막 드러나고 그 허물이 드러나서 그냥 잠잠히 있으면 되는데 막 부풀려져가지고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그런 어려움들이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가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발되게 될 때에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목회자의 삶이 구설수에 오르게 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수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악성 루머들이 돌고 있을 때에 교회는 그 루머의 진위 여부를 판단을 하고 객관적인 증인들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서적인 후원과 격려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의 심각한 죄의 문제나 영적인 타락의 문제를 덮어두십시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죄한 자들은 무엇을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책망을 받아야 될 목회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될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모든 회중들로 하여금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거룩한 떨림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 목회자의 잘못을, 허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그런 연약함이 없는가 우리를 돌아봐라. 거룩한 떨림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기에 목회자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는 이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향하여서 송사하는 것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비호하는 것 또한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공의를 잃어버린 교회,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요 정말 시험에 듭니다. 그렇잖아요.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거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드러내고 회개하게 될 때에 교회의 건강함은 유지되는 것이죠. 부사역자 시절을 마치고 담임 목회지로 떠나던 그날에 제가 아내와 나누었던 대화가 제가 기억이 나요. 여보소, 이제 우리도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행여나 우리가 그 목회를 하던 가운데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혹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보따리를 싸서 떠날 준비를 합시다.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고백은 사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부족함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송사들의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회중들 가운데 그리고 사회 밖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부분들을 분명히 잡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언젠가 늦은 밤 운전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깊은 밤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막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막내 아들 요한이가 저 차 뒤쪽에서 이렇게 갑자기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가 뭐냐면 아빠 힘내세요라는 노래예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얼른 문을 열고 보았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이 막내 아들이 불러주는데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 그날 밤에 운전하면서 깊은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인상이 안 좋았나 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막내 아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전도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신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